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를 통치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소보다 힘이 약합니다. 사람이 말처럼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바닷속에서 물고기처럼 수영을 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각하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 집단의 우두머리야 그러면 다스리는 자,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교회도 머리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지금 우리가 2장 보고 있는데요,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세요.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분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고 그가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고 그분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분보다 큰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고 그분의 뜻대로 운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에 붙어 있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 그분과 연합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18절 보면 꾸며낸 겸손의 사람들입니다. 이 진짜가 아니고 위선적인 겸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책망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꾸며낸 것들이었어요. 이거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진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꾸며낸 겸손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고 종교적인 종교인이라 할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는 교회를 개척하면 토마토 교회로 하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토마토 교회로 하느냐? 그러니까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른데 근데 토마토는 겉과 속이 같아서 그렇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동산도 보면 토마토 부동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진실하게 겉과 속이 같습니다.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꾸며낸 겸손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머리에 붙어 있지 않는, 머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18절에 보면 천사 숭배를 이유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천사는
영적 존재죠. 천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필요한 경우에 천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마노아 사건도 그러하고요, 예수님 부활 때도 그 형상이 번개 같은 천사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거나 우리가 구할 때 천사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천사를 보고 난 사람들의 이게 반응이 뭐냐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분들이라 그분들이 섬김을 받아야 한다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천사는 어떤 존재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구원 얻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 얻을 후사가 누구예요? 제가 구원 얻을 후사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구원 얻을 후사들입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저는 천사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 나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냥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그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그 계집아이가 나와서 보고 베드로가 왔다고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석방되기를 베드로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해주시라고 기도를 했지만은 근데 설마 진짜로 나왔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있다니까 무슨 베드로가 여기를 올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옆에서 그러면 그의 천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세기 시대에는 개인의 천사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가 천사의 손에 받들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실존적 존재이긴 하는데 천사가 우리의 섬김받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천사를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천사는 우리가 섬기는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보지도 못했잖아. 천사도 못 본 것들이 오히려 그런 말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천사도 보지 못했으면 말도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됐느냐?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우리가 본 것에 의지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본 것이 개인적인 간증이 될 수 있고 그러긴 하지만은 그건 다 개인의 주관이야. 내가 경험한 거예요. 공동체 모두가 경험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이게 너무 많이 드러나다 보면은 이 공감을 얻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히려 무리를 일으킬 수 있어요. 혹이 천사를 본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게 강단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본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간증자들의 간증이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는데 처음에 간증할 적에는 진실하게 합니다. 근데 자기가 간증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그 메시지에. 그러다 보면 자꾸 거기다 뭘 붙이기 시작을 해요.
그건 지 생각이 되는, 여기 헛되이 과장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처음 관중과 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서도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왜 1세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경이라고 하는 66권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는 이것에 의해서 이 통제가 돼요.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들어오게 되고 그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책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공동체만 하더라도 사도들이 여러 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사도들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에게 받은 거, 틀린 거 얘기라면 그들이 통제가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1000km도 더 떨어진 여기는 골로새라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그걸 알고 이거 헛되이 과장하는 거, 이거 옳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도는 머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들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주관적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본 것을 많이 얘기를 하면 별로, 그건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자기 마음에 두는 것이 좋고,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